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제목은 베엘제붑의 파리들과 우리의 신앙.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는 그 권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만을 진리로 여겼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해 왔던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 도전해 오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약의 율법보다 위에 있는 권세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2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일 뿐이라고 막 비난하는 그 내용을 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성격을 또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히셨죠? 네. 22절에서 24절까지 일단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마귀에게 점유되어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그분께 인도되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치유하셨으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볼 수도 있을 정도까지 되었더라. 그러자 모든 이들이 놀랐으며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였더라.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내가 마귀들의 통치자인 베엘제붑에 의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마귀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이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전혀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보기도 한 이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수근수근 대고 있거든요. 이런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거라고,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들의 통치자 비엘제붑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 일이라고 지금 빈정대는 투로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초월적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아니라 비엘제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마귀가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마귀가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 교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권능을 행하시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자신들이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영향력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부정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힘의 원천이 마귀들의 주인 베엘제붑의 악한 힘에서 비롯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정말 시기심으로 눈이 멀어버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그 통치자인 베엘제붑의 힘을 빌어서 이 마귀 들린 자를 치유해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오류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모독하는 것은 성령님을 거스려서 모독하는 거라고 나중에 그
본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령을 거스르는 그 모독은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해요. 예. 물론 지금 은사주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뭐 방언을 막거나 뭐 치유나 어떠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집회 같은 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성령 해방자야라고 하면서. 근데 정말 성령님을 모독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한정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힘입어서 기적을 행할 때 그것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정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마따나 마귀의 통치자인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베엘제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엘제붑은 구약에서 바알제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때 아합의 죽음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그리고 아하지야는 사마리아에 있던 그의 윗방에서 격자창을 통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병들었더라. 그래야 그가 전령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가 이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에크론의 신 바알제붑에게 가서 물으라 하였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티셉 쪽 엘리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라, 사마리아 왕의 전령들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에 한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크론의 신 바알제붑에게 물으러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 위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떠났더라.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8대 왕이 아하지야거든요. 근데 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던 중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가나안의 도시 에크론의 신 바알제붑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탁을 받아오도록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아하지야 그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옥상 방의 격자창, 이 여다지 문 아시죠? 여다지 문으로 된 그 격자창에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걸린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떨어져서 어디가 꼭 찍혀가지고 화상풍이 걸렸는지. 네. 그러면서 이제 전령들을 보내면서 에크론의 신 바알제붑에게 가가지고 내 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예. 그렇게 일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았던 그 당시의 대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의 전령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너희가 에크론의 신 바알제붑에게 가서 물으려 하는 거냐고.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가나안의 신 바알제붑에게 물어보려고 가는 거냐고 지금. 그러면서 아하지야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는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바알제붑이 나오죠. 가나안 에크론의 신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시대의 에크론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고대의 필리스타인 도시에서 숭배된 이방 신인데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파리들의 주 또는 파리들의 대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이제 필리스타인 그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을 이렇게 보면은 금으로 된 파리 형상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제붑은 구약에서 나오는 가나안의 풍요의 신 이름인 바알, 알죠? 바알신. 그 바알과 히브리어로 붓, 이게 붓이 뭐냐면 파리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파리가 옆에 날아갈 때 어떤 소리가 나죠? 붓 소리 나죠? 모기는 엥 소리 나고. 그래서 바알과 붓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파리의 주죠. 그죠? 파리가 귓가에 스칠 때 부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생각하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만하죠. 어쨌든 본문에 이제 히브리식 바알제붑은 지금 예수님 시대의 헬라어식 이름으로 베엘제붑으로 불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제 이 팔이라는 생물이 악령 그 자체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악령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왔었어요.
그래서 파리가 막 이렇게 몰려있는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그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왔던 것이에요. 보통 이제 썩은 고기나 쓰레기대에 파리들이 몰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 파리들이 굉장히 불결하게 보이고, 그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죽음의 냄새와 또 병을 유발하게 하는 더러움이 이 파리한테 있다고 사람들이 믿어왔었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악령들로 보기도 했었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에요. 게다가 이제 파리들 보면은 시체 유골에서 또 태어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파리를 막 회피했고, 그 때문에 이제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불길한 파리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던 이가 바로 베엘제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엘제붑은 파리, 그러니까 악령의 주란 얘기예요. 악령들의 주, 마귀들의 대왕. 그래서 악령의 공격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해서 숭배했던 파리의 신을 딴 이름이 베엘제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잘 알고 있듯이 이 파리는 매우 불결한 존재이잖아요. 그 불결함은 생각보다 너무 강력해가지고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게 파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의 해악이라는 것이 피부염을 일으켜요. 이 파리들은. 그래서 어떤 균을 옮기거나 기생충을 옮기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자리 잡기까지도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더기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구더기충. 인체에 파리의 유충을 딱 남겨두는 것이에요. 그 유충이 구더기잖아요. 그래서 그 구더기로 인해 가지고 감염되는 질병이 구더기증. 일단 뭐 입이나 코나 항문, 어떤 비뇨 그 생식기 등을 통해 가지고 이 파리가 유충을 옮겨둬요. 그래서 그 유충이 뭐 피하 조직이나 폐, 그리고 위장, 뭐 비뇨 생식기,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러한 인간의 몸의 조직을 파괴시킨대요. 작은 유충 하나로 인해 가지고 끔찍한 이 병의 결과를 낳게 해주는 것이 바로 파리란 얘기예요. 굉장히 징그럽죠, 생각만 해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도 이와 유사하게 이 파리들의 주, 그러니까 사탄 역시 자신의 파리들, 마귀들로 하여금 우리의 몸의 일부나 전체를 점유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그 일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또 마귀 들린 두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산이나 무덤에서 막 밤낮 막 울부짖고 돌로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기도 하고, 그러한 비상식적인 형태를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마귀 들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뭘 물으셨냐면 너희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은 군단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에 군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렇다면은 한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데 하나가 들어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썩은 고기에 여러 마리 파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꼬이는 것처럼 사람 안에도 여러 마귀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수많은 마귀들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파리떼와 같다는 얘기예요. 파리떼와. 그죠? 여러 파리떼가 한 곳에 모이는 것처럼 마귀들이 한 사람 안에 많이 모였던 것이죠. 근데 그 두 사람에게 들어갔던 마귀들의 수가 2,000마리였어요. 2,000마리. 2,000마리의 마귀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파리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 말고도 성경에는 종종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들의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7 마귀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7 마귀도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점유하고 있는 마귀들의 수를 보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상에서도
이 파리들이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려면은 자기 주변에 파리들이 꼬이지 않도록 어떠한 부패된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마귀들이 붙지 않게 하려면, 물론 이제 이 시대에는 이 마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마귀들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마리가 될 수 있고 두 마리가 될 수 있고 모르겠어요. 믿음이 굉장히 크면은 1000마리가 들러붙어가지고 미혹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일상에서도 인간의 몸에 기생하지 않도록 자기 환경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는 어떤 부패된 그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파리들, 이 악령들이 모이지 않도록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애초에 이 악령들이 기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처럼, 그죠? 우리 주변에 부패한 것들을 두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 부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4가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땅에 쌓아놓는 보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놓지 말라. 그것은 좀나방이 먹고 녹이 슬며 또 그것은 도둑들이 들고 들어가서 훔치느니라 그러거든요.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좀나방이 먹어버린대요. 그리고 녹이 쓸어버린대요. 부패한다는 얘기예요. 부패한다는 얘기. 부패한 곳에는 파리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땅에 쌓아놓은 이 보물들도 부패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주변에 놓은다면 이 파리들 같은 악령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헤어지고 달고 녹이 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에 축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아무리 자기가 뭐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죠? 사기도 당하기도 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을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라져 버릴 것들, 지나가 버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봤는데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들은 절대 부패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21절에 보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부패할 재물에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도 부패했다는 얘기거든요. 부패한 곳에는 파리들이 몰리고 그 파리들은 악령들로 오늘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구하라고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정을 두라 이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그 욕망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업을 위해서는 일을 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집안 살림하랴 가족 뒷바라지하고 또 고난하고 분주해도 마음은 하늘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취직 준비를 해도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신혼의 단꿈을 꾼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커피를 마셔도 운동을 해도 목욕을 해도 잠자리에 들어도 마음은 늘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만은 하늘의 부편, 셋째 하늘에 마음을 둔 성도는 마음이 부패하지 않은 성도인 것이에요.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휴거를 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천한 몸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부패된 세상에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파리 때 마귀들이 그 마음의 털을 잡을 것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사귐이 있습니다. 악한 사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선한 생활 양식을 부패하게 만든대요. 그렇다면 파리가 끓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귐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뿐이거든요. 하나는 허무주의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향락주의예요. 의미가 없으면은 자살을 택할 것이고 미래가 없으니까 먹고 마시자로 갈 것입니다.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의미를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착하고 건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한 자의 경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방탕한 삶으로 젖어드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선한 행실을 막 더럽히면서까지 이런 것쯤은 뭐 어떠냐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어둠의 일에 동참케 하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타락한 형제들이 순진한 성도들을 마음을 깨워가지고 선한 행실을 더럽힐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생활 양식이 부패하게 된대요. 부패한 곳에는 파리들이 들끓습니다. 악령들이 들끓는 것이에요. 뭐 그것이 뭐 인터넷 매개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음란한 영상일 수도 있어요. 음행을 이루는 그 잘못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경우처럼 말로만 믿는다는 그러한 성도들이 결국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이단적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골수 이식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증하는 사람이나 기증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검사래요. 검사. 왜냐면 그 골수 타입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검사가 매우 중요하대요. 그 골수가 맞아야 또 기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증자의 골수가 잘못되면은 받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쳐요. 골수를 받는 사람에게 감염되어 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증자와 환자 그 둘 사이에 잘못될 수 있는 건강 검진을 철저히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정확히 코드가 맞아야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교제가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정상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자가 가진 성경적인 믿음을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야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육적인 교제만 한다면 결국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서 함께 딱 봉착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제 대상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골수 이식 수술은 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교제 당사자들 간의 영적인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교제하는 대상이 정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철저히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입증하라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미 아시죠? 거미. 이 거미라는 곤충은 으슥한 곳에서 끈끈하고 질긴 그 그물을 딱 쳐놔요. 그러다가 이제 매미나 잠자리, 나비들이 이렇게 걸려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날아가던 곤충이 걸리게 되면 나무 그늘에 숨어 지켜보던 그 거미가 재빠르게 기어 나와가지고 끈끈한 그 실로 칭칭 감아요. 그래서 속살을 다 모조리 뜯어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껍데기만 남아버려요. 근데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미혹의 그물을 딱 쳐놓고 인간이 걸려들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걸려들면 처음 구원받았던 날의 기쁨도 또 독실했던 그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껍질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혹의 그물에 걸려들어서 육신의 껍질만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른 진리를 우리가 알았어도 악한 사귐에 말려들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귐은 믿음을 부패하게 하고 그 사람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썩은 생선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이유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악한 사귐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파리들이 몰려들어서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변개된 성경. 이 변개된다는 이 말도 영어로 컬업이에요. 부패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니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또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대요. 컬업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변질이라는 말은 부패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순수한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21억짜리 바이올린이 18만 원에 팔릴 뻔한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이 바이올린을 한번 도난당한 것이에요. 근데 이 바이올린 이름이 뭐냐면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인데 1696년에 제작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450개만 남아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악기로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던 이 바이올린 절도범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바이올린은 300파운드에 팔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이제 54만 원 정도에 팔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값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도범이 그러면 100파운드에 드리겠다고, 한국 돈으로 18만 원에 드리겠다고, 가져가시겠냐고. 그랬더니 54만 원에 내놓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 내 딸에게 이미 리코더가 있어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가 안 됐던 것이에요.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는 바이올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물건이 때때로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 가지고 천대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제
이 아프리카 대륙에 아이들이 공이 없다 보니까 어떤 돌덩이를 두고 볼을 차고 그랬었대요. 근데 그 볼이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는 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물건도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 가지고 천대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변개하는 이 사람들, 성경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저 돈 몇 푼을 벌고자 위해서 성경 말씀에 손을 대는 것이에요. 이번에 나오는 성경은 이러이러한 번역이 잘 번역돼서 나왔다고 하면서 성경을 고치면서 팔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닭이 누군가를 잃어버린 진주를 막 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상처를 낸다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닭이. 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도 보면은 진주를 발로 밟는 돼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은 성경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마치 닭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돼지 발굽에 진주 반지를 껴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의 보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바른 성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실행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른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부패시키는 그 사람들은 수많은 파리들, 마귀들이 득실 거릴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육신이에요. 육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은 이는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보면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썩는 것, 부패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 육신은 썩을 것이래요. 부패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생각해 보면 창조주의 섭리가 굉장히 경이롭거든요. 이 피조 세계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씨앗 한 톨에서 발화가 되면은 울창한 숲속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창조의 능력이 주님께 있단 말이죠. 나무를 보면 이제 활엽수가 있고 침엽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침엽수 나무를 보면은 이런 소나무, 잣나무, 이런 잎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침엽수 가지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잣나무는 잣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커다란 이 가지들이. 마찬가지로 상수리 나무도 상수리 그 안에서 그 나무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한 톨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씨앗을 보면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떤 대단한 에너지가 그것에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에 비유된단 말이죠. 근데 이 씨앗 역시 심겨지면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으로 성장하게 돼요.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면 사람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행함으로 심는 행위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 씨를 심는다는 것. 이것을 또 한 가지로 보면은 우리의 행함으로 심는 행위에 대해서 그 씨로 비유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또 육신으로 썩을 것을 뿌리게 되면 나중에 썩을 것을 거두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따르면서 영적인 것을 뿌리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영생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리게 될 영원한 그 질은 그저 지금 현재 뿌리는 대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실행에 옮겨져야 할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부록의 나이가 40이라고 그러잖아요. 40세 이후로 부패의 균을 생성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 부패되는 육신을 위해서 뿌릴 것들을 뿌리지 말고 그런 걸 뿌리게 되면은 그 냄새를 맡고 오는 것은 파리들이에요. 예. 부패의 균을 냄새 맡고 오는 것은 악령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패될 것들을 사전에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틈을 주지 말고 파리들이 기생할 수 없는 그 거점을 만들어 버리지 않게. 물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까지도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러한 부패된 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파리들, 악령에게 틈을 내주어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앞서서 언급한 파리들, 그러니까 불결한 영들로 편성된 군대를 다스리는 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조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사탄은 마귀들의 통치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듯이 비엘제불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들이잖아요. 그죠? 그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군대와 군대 대조가 되지 않나요? 그죠? 많은 마귀들의 대장이 사탄이고 우리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군대의 대장이 예수님이잖아요. 어쨌든 이 마귀들도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상하 관계까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38절이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따르면 그들의 계급 체계가 대략 권세들, 정사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마귀의 세력 내에서도 소위 고위급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깨끗하게 청소되고 나서 들어갈 때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마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 있거든요. 마귀들도 악한 마귀가 있고 더 악한 마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최고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였던 미카엘처럼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악한 세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으로 여겨지는 또 악한 마귀가 있고요. 오죽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왕국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악한 영이 있겠어요. 그죠? 어쨌든 마귀들도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문 봤죠? 본문 봤는데 25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들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스스로를 대적하여 분열하는 모든 왕국마다 황량함에 처해져 있느니라. 또 스스로 대적하여 분열하는 모든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가 스스로를 대적하여 분열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리고 만일 내가 베엘제불에 의하여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에 의하여 그것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판관들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면 예수님의 논증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먼저는 마귀가 마귀를 내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전을 겪는 나라를 보세요. 발전이 있나요? 없잖아요. 한 나라 안에서
싸운다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고, 부부가 매일 싸우면서 가정이 건강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자녀들은 누구에 의하여 그것들을 쫓아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테마사들이 있었어요. 예. 요세푸스 시대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귀들을 쫓는 테마사들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너희는 무슨 힘으로 마귀들을 내어 쫓느냐고. 그러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겠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할 것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는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한다면 나는 왜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느냐고 되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마귀를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예. 하나님의 주권이 이곳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러한 통치권과 주권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강한 사탄보다 더 강할 수 있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이거든요. 나와 함께 하겠느냐고. 예. 나를 받아들이겠냐고. 나를 믿겠냐고. 근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부패한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자리까지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패할 재물을 누리고 부패한 사귐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부패하고 있는 육신의 행위로 희희낙낙거리고 사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방해가 될 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파리가 꼬일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이 꼬일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악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도 견고한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왜곡하고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기억하고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으로 악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